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3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고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살려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특별하게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듯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지금 뭘 구합니까? 맨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랍비요, 좀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실제하시고 그것이 정말 일어난 것처럼 그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뭘 또 더 보여줘요? 이미 많은 걸 봤습니다.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정말 수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고 말하였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분명하게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곧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위해 지금 온 겁니까? 이거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 사건, 이 하나를 놓고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 시대 하인은 재산입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갖다 버려요, 진짜. 아무 물건처럼. 더구나 만약에 하인은 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섬김을 위해, 주인이 섬김을 위해서. 하인이 병들었다? 쓸모 있는 겁니까? 집에서 꼭 맞지. 밥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버립니다. 요즘 그걸 땜질러 쓰는 사람 없어요. 그죠? 깨지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하인이란 존재는 곧 깨진 그릇과, 그 병든 하인의 존재는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로마 시대 하인들은 값이 매겨집니다. 그죠? 병든 하인은 값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병이 아닙니다. 무슨 병이에요? 중풍병이에요. 요즘도 중풍 오면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든지 아니면 쓰러져 있던, 지금 이 하인은 이러도 못 나는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버림을 받아도 100번 버려도 누구 하나 가엾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그 하인, 그 노예를, 자기 집에는 종을 위하여 누구한테 온 겁니까? 예수께 왔다는 겁니다. 이 한 사건만으로 백부장의 영적인 상태와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의 마음에는 인종차별이나 어떤 종이나 주인됨으로써 사람에 대한 차별, 그런 마음이 없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은 어때요? 백부장은 그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자기 하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그는 구주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워 주었다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들리는 소문, 그때 당시에 이미 온 유대 땅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나 유대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통 다 떠돌아다녔습니다. 와,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청년이 나왔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대. 그 예수가 안순병이를 일으켰대. 예수가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왔는데 그걸 고쳤대. 들으면 들을수록 백부장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들은 소식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그분한테만 가면 내 하인이 중풍병도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그분한테만 가면 내 하인은 살아날 것이다. 내 하인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은 민족적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정복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도 고쳐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이렇게 대주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정말 선하고 착한 군인으로서 어찌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존재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해 놓은 그런 특별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 하인이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또 이 백부장의 마음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없이 깊이 사실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자기들은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기는 어쩌면 좀 내 같은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어떻게 내가 이 큰 간청을 할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에 유대 장로들이나 이런 정말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한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 주시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직접 나가기보다 유대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이런 행보를 통해서 이분의 그러한 겸손한 또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런 무가치한 죄인된 상태를 온전히 깨달은 그러한 한 순수한 정말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은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직접 나가기 좀 부끄러운 존재라는 그런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격지심은 사실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백부장이 가졌던 이런 자격지심은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처절하게 내려놓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된 상태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오신다고 기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옆에 장로들이 아마 가서 얘기했겠죠. 백부장이 장로들한테 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에 이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하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 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로마인들은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이었겠죠. 모르죠. 유대인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종을 위해서 이제 장로들에게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집에 이런 하인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중풍이 걸려 쓰러져 있습니다. 좀 당신들이 민족의 저 위대한 선생님 예수께 가가지고 당신들이 가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좀 이렇게 간청을 해주면 저분이 오셔서 오시지도 않아도 얘기만 하면 아마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수고해 주십사 해가지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떠나셨다 했습니다. 대단한 이미 예수님은 아시니까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오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감히 저희 집에 직접 오신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하고. 이 백부장의 자격지심은 겸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은
뭐 오늘 교과 중에 교과의 핵심도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를 100%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예수께서만 정말 들어오실 공간이 충분히 이미 준비된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는 이러한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온전히 예수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 어찌 보면 백부장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피정복민으로서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일반 로마인일지라도 유대인에게 무엇을 명하면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자격으로 예수께 명하여 야, 너 당장 와서 내 종 고쳐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요? 유대인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구세의 필요를 존재하는 죄인으로서 그는 겸손하게 예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학력을 갖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백부장과 같이 이런 자격지심으로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단순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거기에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해석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려오는 소문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었었지만 예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은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나아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물론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어떤 특별한 재능으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로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무리들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는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는 대로 꼴지어집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랍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그의 삶 가운데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결국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뭐요? 내 생각으로 미리 정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가 이제 제가 뭘 얘기하면 약속을 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오후에 2시 40분에 이제 학교에서 끝나는데 이제 그래 아이가 아빠 오늘 좀 일찍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내가 아빠가 일찍 갈게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 또 늦게 올 거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분명히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래 네 믿는 대로 될 거라고 네가 말한 대로 될 거라고 그리고 제가 빨리 갔지만 딱 기다렸어요. 4시까지. 그리고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봐봐라. 나는 분명히 왔지만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네 말한 대로 됐잖냐. 우리 삶이 그런 거라고. 많은 경우에 내가 정해놓습니다. 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과 때가 있고 성경에 약속이 있지만 어째요? 내가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고 내 방법을 나는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믿은 대로 그의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허투루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우리 모두는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제 그 백부장을 예수님께 추천했던 지도자들은 이제 그 복음의 정신과는 너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잘났다고 좀 추천하고 뭐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필을 많이 하죠. 이 사람은 정말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얼마나 선대하고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라비오, 이 사람은 뭐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된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뭐요? 이 이방인이 백부장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장로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한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의 정신을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유대인이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복음은 왜 존재하고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뭐 요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전도해도 빠리빠리한 사람 좀 전도하세요. 맨날 어디 가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아프고 병들 찌글찌글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말고 교회도 좀 그래도 좀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래도 저기 좀 모시는 사람이 있네. 뭐 세상에 잘 나간 사람이 있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게 복음이 정신일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며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를 또 바라봤습니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하나님으로만 믿으십니까? 가장 핵심은 그분이 이 못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주요,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가 결국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확실하게 확실한 복음의 핵심을 그는 깨닫고 예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예수께 나아가는데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추천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받아봤습니까? 여기에 이런 추천장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산 어느 자치단체 후보자로 나가는데 최고위원 이런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추천장을 써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추천장을 써가지고 어디에 가서 취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직이 잘 되겠죠. 그냥 바로 행동. 대통령이 직접 친필 사인으로 해가지고 추천장을 써줬다. 어디 가나 삼성이나 어디 가도 그거는 그냥 만사오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자신에게 추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요?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의 의리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바울은 추천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추천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추천서가 정말 큰 무게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추천서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삼육대학교 들어갈 때도 추천서 씁니다. 어느 목사, 최소 신학과 들어가려면 목사 3명 추천서 써서 이렇게, 아니면 어떤 목사가 추천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추천서가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는데 추천서가 이 백부장도 어떻게 보면 추천을 이제 받은 거죠, 장로들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추천 때문에 이 백부장을 간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우리의 잘남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갖고 갈 만한 것이, 추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것을 그대로 예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거기에는 장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메시아로 믿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자신이 그들이 메시아 되심을 주장한 예수를 받아들이는지를 보고자 기다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어떻게 되나 보고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때 가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죠? 전도를 하면 그런 분들 있죠. 좀 나이 들어가지고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좀 믿겠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고 맙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이 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수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기회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를 확고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그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믿으면 나도 믿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나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그대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헛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그러한 실수가 없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때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이 백부장이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때는 지나갑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영혼들이 당신의 나라로 모이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결국 그때를 지나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저 통곡의 벽이 과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에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저기 갔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모자 쓴 사람 저랑 비슷한 모자 썼네요. 랍비입니다. 아직도 저기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저게 하얀 점들 같은 것들이 보이죠? 저 다 기도문들입니다. 기도문을 써가지고 꼬깃꼬깃 싸가지고 저기다 집어넣고 슬피 울면서 정말 과거에 잘못된 그런 행보들을 인해가지고 슬피 울며 있다는 것. 또 오늘날은 슬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치명적인 실망을 안겨줄 노릇을 걷고 있는가. 이방의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동안 빛이나 돌아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국가에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나라들에조차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 똑같이 애통하는 통곡의 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버림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의 숫자는 분명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으로 멸시받고
정말 천대받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백부장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거는 지옥의 땔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은 불림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오히려 소위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버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께 왔을 때 그의 믿음은 단지 보기만 하라. 그는 유대인들의 모든 지식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백부장은 와서 말하고 있다. 오 주님! 주님은 제 종을 고치기 위해 멀리 내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단지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의 안에 심겨진 바로 그 믿음이었다. 이제 그는 말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 종에게 가라고 하면 그가 가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가 행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은 백부장의 믿음이 원래 우리의 믿음이 되어 정말 원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정 백부장과 같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게 싸움나이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확고히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